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이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우리 봉독하시고 우리 생명 8속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당황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그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팔속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라는 고백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속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가는 속장님과 속도원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작년 11월 1일 날 월삭기도회로 오셔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 오강석 목사님 포틀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하고 계신데 아버님이 조금 편찮으셔서 한국에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최고의 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뵐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을 오게 됐는데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또 이렇게 반겨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근데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예,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결국 칭찬을 받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칭찬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절 날 때 용꿈을 꾸고 제가 나왔대요. 용꿈을 꾸셨대요. 저는 이 어머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아요. 들을 때마다 좋아요. 그래서 용꿈을 꾸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굉장히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다 보니까 벌써 60년이 됐어요. 반면에 또 비난의 얘기도 우리는 듣고 삽니다. 왜 내가 그런 비난을 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난의 얘기도 또 듣고 살 때도 있어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나이는 저희보다 조금 더 많으신데 같이 입학한 눈앞벌 되는 사람이 그 종합관 앞에서 저한테 딱 뭐라 그러냐면 너는 눈이 째진 게 꼭 형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데모를 한참 할 때니까 늘 서대문 경찰서의 경찰이 감신대 입구에 늘 이렇게 매일 출근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경찰 같다고 얘기하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는 눈이 꼭 째진 게 경찰 같다. 별로 그 이후로 별로 만나본 기억이 없는데 그 누나가 던진 그 한마디가 나는 눈이 째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마음을 나누는데 여러분들도 뭐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칭찬의 말 기억하시는 거 있고 또 어떤 비난의 말 기억하시는 거 있고 그럴 겁니다. 지난달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생모님, 저희 어머니가 저희 곁을 떠나신 지 35년이 됐습니다. 우리 이구영 목사님하고 저 같이 군대 갈 때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 보고 가셨는데 군 생활 마치기 전에 소대장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벌써 35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 가서 훈련 받고 있는데 벌써 35년 지난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35년이 되는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고향 없는 인생을 35년 산 것 같아요. 물론 고향 땅 떠나서 미국 생활한 지도 지금 25년, 26년에 접어들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고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저를 믿어 주시고 저를 격려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대하고 희생해 주신 그 존재 가운데 어머니만큼 대신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 없는 35년은 결국 저에게 고향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친구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가깝게 사는 것 때문에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의 반응이 발끈하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뭔가 금세 안면을 바꾸고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삽니다. 한마디 말실수 잘못하면 한 번에 돌아설 수도 있는 거죠. 짧은 한국 생활이지만 또 제가 챙겨야 될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새벽 일찍 저 온양 쪽을 다녀왔어요. 근데 내려간 김에 또 마음에 걸리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야, 내가 2차 저차해서 온양에 간다. 참고해라. 그러니까 네가 날 만나고 싶으면 연락을 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저한테 카톡이 오기를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나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죠. 근데 그 미움이 있어서 같이 저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오랜 친구 사이일 텐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의 인간사가 긴장의 연속 아닙니까? 안심이 안 돼요. 안심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뭐 함부로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늘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존재가 더 귀한 겁니다. 안 계시니까 허전하죠. 가만 돌아보니까 엄마 생각을 자꾸 하면 자꾸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살 것 같아서 일부러 생각을 안 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결혼하고서 신혼생활 하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엄마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꿈속에서 울었는데 그게 밖으로 드러났나 봐요. 와이프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로부터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살아야 될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격려를 받고 계십니까? 또 누구의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또 반대로 누군가는 우리의 격려와 칭찬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십니까? 또 그 일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이 서를 읽으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혈육 간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몰랐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너무 아름다운 모범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혈육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사랑을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시키는 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것을 보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우리하고 다르게 구조가 다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아름다운 생명나무 교회, 너무 아름다운 소식들을 제가 듣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불모지에 찾아가는 겁니다. 험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과정이 어렵죠.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개는 우리가 내가 있던 곳에서 딴 곳으로 떠나면 어떤 재정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제일 먼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의 표현을 보면 돈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해요. 실제로 그가 겪었던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당하게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도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히고 하나님 은혜로 또 나오게 돼서 계속 전도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라고 가는 곳마다 성공했던 거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별 소득도 없던 곳도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의 수고와 그 가치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교회가 아주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성숙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으로 이주해서 공부하고 또 목회도 하고 또 자녀들 기르는 이 일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누가 미국에서 저를 오라고 막 그렇게 손짓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제 마음의 꿈은 심겨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또 안 되는 머리로 영어 공부한다고 그냥 학원도 많이 다니고, 토플 시험 본다고 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또 미국 건너가면 거기서 두 손 벌리고 저를 기다립니까? 가서 정착할 돈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결혼하고 제가 결혼 90년에 하고 99년에 갔으니까 한 만 8년 후에 미국을 건너가게 됐는데, 이미 저의 인생에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으니까 결혼하는 혼수부터도 절약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반지도 18K 끼고요. 그 다음에 그 시계도 11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차고, 그때 당시 이제 한국이 무역이 잘 되면서 외국에서 물건들이 많이 들어올 때인데 외제 사서 쓰고 싶은 마음이 왜 아내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내 보고, 여보, 미국 가서 살면서 물건 사면 다 외제 아니냐고. 근데 미제 가지고 쓸 줄 알았더니 중국제 가지고 쓰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모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갔습니다. 여기서 영어 공부 많이 했으니까 가서 수업 잘 따라가겠지 생각했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첫 수업을
신약 과목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다 신학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제가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교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쳐다보는 건 좋죠. 근데 아무 표정도 없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표정 없이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이제 설교가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근데 저도 그냥 그렇게 교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했습니다. 또 지내다 보니까 자녀들 7살, 4살, 1살짜리 데리고 갔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죠. 아이들 거기서 잘 공부시키고 성장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어느 날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보다 자식들한테 더 소망이 있다고 이 한 말이 듣고서 제가 정신이 확 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주권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스폰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의 법은 일단 영주권 심사가 한번 들어가면 제가 영주권 받을 때까지 세상 없어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참아야 돼요. 뭐 어떤 때는 속이 부글부글 할 때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며 살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빨리 오래요. 갔더니 고개를 설레설 내흔들면서 40살도 안 돼가지고 당뇨가 시작됐다. 39살의 당뇨병 환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어공주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 손녀가 요즘도 아주 그냥 그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인어공주 이야기 보면 왕자님과 춤을 추고 싶은데 인어에게 있어서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뭘 잃어버려야 됩니까? 목소리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린이들의 무슨 그 만화 영화 이런 것 같지만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그런 셈이죠. 뭘 좀 잃어보려고 했는데 당뇨병 환자가 됐으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록 내 몸은 조금 망가져도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는 인생, 이런 것 속에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여의도에서 집회를 할 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사람 일어서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교 현장이에요. 저희 교인들 교인 많지도 않지만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세대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백인인데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싶다고 오는 교인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이민사에서 그 각박한 삶 속에서 또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우리를 한국에서 살게 하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켜요. 아니, 우리라고만 인종차별 받겠습니까? 걔네들도 어렸을 때부터 다 인종차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던져요. 아빠 엄마 고생한 건 알지만 뭐 자식 낳았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남 얘기라고 너무 그렇게 그냥 무표정하게 바라다보지 마시고 좀 안타까워 하시든지 뭘 좀 해주십시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얘기를 아직 듣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의 전도자 일행들을 귀하게 여겨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우리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앉아 계신 자리가 굉장히 편해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해서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가 매 맞으면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제가 신앙생활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이 어려웠겠죠.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수고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신앙의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은혜 입은 것에 대한 감사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양심 있는 사람, 은혜를 입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게 된 것이 정말 큰 은혜를 입었구나. 정말 수고해 주신 분이 계시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것을 마음에 깔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19절, 20절을 읽었지만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 배경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이 이제 그 박해 속에서 데살로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신앙의 열매까지 거두게 됐는데, 그 말씀 속에 참 귀한 것은 바울과 그 전도자 일행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전하는 복음에는 간사함, 부정함, 괴계함이 들어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기독교를 가장하고 복음을 가장하지만 사심이 들어가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이비들도 많고 이단도 많은데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고백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저는 자본주의의 본산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 살아보면요, 자본주의가 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싶으면 미국에 오시면 돼요. 돈을 많이 가지시고 최고의 대우를 받고 싶으면 미국에 오시면 돼요. 그런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세상이, 자, 보십시오. 개인주의, 남의 말 안 듣죠? 개인주의로 팽배합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 속에 세상이 돌아갑니다. 이제는 어느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기조 속에서
결국은 남의 주머니, 남의 나라의 돈 다 뺏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서 상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반대 급부를 다 가져갑니다. 한국에 오니까 구글을 그렇게 전부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선 내비게이션도 구글 내비게이션 안 쓰는데 미국은 다 그거 씁니다. 근데 이 구글이요, 어떤 때는 너무 무서워요. 저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을 산 이후로 저에 대한 모든 걸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요, 어느 때가 되면 제가 뭘 할지를 알고 너 이거 살래? 그리고 연락이 와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을 오는데 비행기 표를 사요. 그러면 제가 얼마쯤에 결제할지를 알아요, 구글이. 그래서 제가 검색할 때하고 제 아내가 검색할 때하고 제시하는 금액이 달라요. 저라는 인간을 구글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집에 갑자기 애기 용품이 카탈로그 같은 게 오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왜 이게 우리 집에 오지? 그랬더니 고등학생 딸이 부모 모르게 임신을 한 거예요. 걔가 뭘 찾아봤겠지. 구글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벌써 오염되셨어요. 자, 세상적으로 사는 건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바울의 표현에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욕망이 모든 것을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유명하다 아니다, 뭐 유능하다 아니다, 심지어는 은혜 받다 안 받았다,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가 있는데 주일에 강사님을 모셨어요. 부흥이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주보를 딱 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의 설교 제목이 달라요. 설교 제목이 다른데 1부의 설교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2부의 설교 제목을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1부 예배도 나오실 수 있고 2부 예배도 나오실 수 있어요. 자, 의리를 지키시려고 여러분들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1부 예배 나오실 분. 자, 2부 예배 나오실 분. 원래 2부에 많이 나오나 봐요. 제일 좋은 건 무엇입니까? 1부, 2부 다 나와야죠.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회개해서 그릇을 비워야 채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벌써 뭡니까? 2부에 손을 많이 들어주신 분들 설교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성직자도 교인들도 우리의 복음의 본질, 이것을 지키는 것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의 영감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또 더 플렉서블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상대방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누구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마음껏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따지면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나의 가정에 유익한가, 우리의 교회에 유익한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 속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정말 누구를 바라다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의 선교 사역이 정말 귀했던 것은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근본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잘 전하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면은 공경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것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이 하였다. 젖을 먹이는 엄마가, 형편에 따라서 아기가 옛날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의 젖을 먹고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젖을 먹이는 그 유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인들을 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바울의 진심을 알기에 그것을 정말로 고마워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들은 그들의 관계는 어떤 의무의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60년 전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폐를 다치셨어요. 외할머니께서 친정으로 불러서 보양식을 해주시는데 아무리 보양식을 해줘도 그 영양분을 다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네가 살려면 젖을 끊어야 된다, 수유를 끊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어머니는 차마 저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10개월까지 수유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오랫동안 좀 먹였었는데 10개월을 수유를 하셨습니다. 자, 엄마의 모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어나가는데. 근데 저는 엄마의 그 사랑 덕분에 굉장히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유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당뇨병 환자지만 그래도 건강해 보이시죠? 어렸을 때도 2살 위에 형님이 계신데 이제 목회자 자녀로 이렇게 자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임지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 동네마다 이렇게 텃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길들이려고 불러다가 막 이렇게 엄포도 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주로 제가 저의 형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제 친구들하고는 싸움거리가 안 되니까 아예 안 싸우고 형 친구를 하고 싸워서 제가 물리치면 그 다음날 저한테 진 그 형 친구가 형 가방을 들러와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의 그 부어주시는 사랑의 덕에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이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는 따뜻한 사랑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훈계하듯이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도 하고 또 바울 자신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이렇게 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인들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목회자들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런
바울의 마음과 유사한 부모의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고 봅니다. 부모의 입장으로 목회를 한다고 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 됐든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 중에 저희 교회 다녀가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75세 되신 교인 한 분이 뉴욕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15년 동안 교회를 날마다 가꾸시는 귀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90세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몸이 너무 약해서 못 하시고 계신데 대타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대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죠. 요새 꽃가리도 많이 날리는데 바람 부는 거 가지고 교회 주차장 쫙 다 청소하면 막 눈이 따끔거리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하면서 제 마음속에 불만의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만의 마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저도 모르게 마치 집안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준비해 주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즐겁게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도 해봐요. 이거 청소해보니까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내가 이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청소하는 걸로 한번 봉사를 계속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도 저희 교회에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지금 2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진심이 통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냐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러면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이들은 안으로 단단해져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바울을 통한 복음 그리고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감사와 그 기쁨, 위로, 이 관계가 서로 성숙이 되면서 서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그 박해를 능가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영역이 생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대가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춥게 신앙생활하고 또 어렵게 교회에 오고 그런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신세계를 빼앗아가는 그런 많은 유혹하는 것이 더 고도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잠식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가정적으로도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신앙의 노선을 걷지 않는 가정도 수도 없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저희 교회에 있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뵈면 자녀들 중에서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발 한 번 안 들여놓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바울로부터 이런 찬사를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기뻤겠죠?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웠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그랬는지 한국에서 부흥회를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국에 제가 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초등학교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지금 폐교가 돼서 없어졌어요. 김포공항 뒤에 있었는데 공항이 확장되면서 동네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친구들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만났는데 서로의 얼굴도 좀 이렇게 가물가물하죠. 이게 제가 맞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도 저를 쳐다보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홀쭉해졌었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튼튼했으니까 야, 너 광석이 맞냐? 이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옛날 얘기하면서 이제 밥을 맛있게 먹는데 준호라는 친구 하나가 저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석아, 우리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꽁지 빠진 닭처럼 돼가지고 지금 한국 땅에 왔는데 저한테 친구들이 밥을 사주면서 광석아, 우리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그냥 예사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친구의 입을 열어서 이 콧바트리고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용기를 주시는구나. 힘을 얻어서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이 표현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관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서로 사랑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더 깊이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서로가 정말 상대방을 그렇게 당신은 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성도님은 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목사님은 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아멘 소리가 좀 더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은 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네. 장로님은 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권사님은 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집사님은 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속장님은 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관계로 믿음의 발전을 보이셔서 팍팍한 세상 속에, 거칠은 세상 속에, 이기주의로 팽배한 세상 속에 여러분들 믿음의 용기를 얻으시고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축복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너무나 소중한 이 제단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소중한 열매가 된 우리들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또한 서로를 칭찬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송하며